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더 품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 가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더 품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 가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더 품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 가네. 한 번 더 할까요?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주셨네.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찬양.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이니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나 영원히 찬양하리. 나 영원히 주를 찬양. 우리 한번 더 할게. 나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교인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양린이 성도님 얼마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다시 중국에 가셨는데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인 재원이가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장례가 끝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몇 개월 사이에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을 다 이렇게 잃고 8월 말이나 9월 초에 한국으로 다시 오실 것 같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위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소연 집사님 이사가 현대 2차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게 이사한 지가 좀 되셨는데 제가 늦게 이렇게 광고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오는 월요일에 주사 맞게 됐습니다. 백신 주사. 아마 8월 안에 1차, 2차 접종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능하다면 접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다면 반드시 접수를 하셔서 주사를 꼭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17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거러하거늘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으로 용납하는 사람이 됩시다. 용납이라고 하는 뜻은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다시 합시다.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동네 분이랑 대판 싸움을 하고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화해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기억나셔요 혹시? 예. 사실 이 강단에서 목사로서 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죠.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굉장히 그 일이 저에게 제 자신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고 저 인격의 밑바닥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화해가 되어졌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제가 배운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굉장히 귀한 교훈 두 가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는 괜찮은데 마음속에 저 사람 미워 죽겠어,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미워하면서 살아보셔요. 진짜 죽을 것만 같아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차라리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용서라고 하는 것, 이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이 용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가 이렇게 해결되어야만이 이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쌈밥질을 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상대편에서 잘못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계속 나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를 다니면서 다행교회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자꾸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특히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나쁜 말도 하고 있잖아요. 또 심한 말도 하고 진짜 마음이 많이 상했거든요. 이 코로나의 사태가 터지면서 안 그래도 우리 교회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동네 다니면서 이 신천지 교회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한테도 신천지 교회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되게 화가 났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시비를 자꾸 걸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있는 이 테라스, 굉장히 합법적으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만든 이것을 사람들한테 이거 불법으로 만든 거라고 막 이렇게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청에다가 신고를 이렇게 하러 갔다는 거죠. 불법 건축물이니까 이게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없는 말을 만들어서 자꾸 퍼뜨리니까 제가 더 이상 참지를 못한 것이죠. 정말 한번 이 주먹은 가진 않았지만 완전 뚜껑이 열려가지고 난리를 쳐버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굉장히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음도 불편해지고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고 얼굴빛이 바뀐다. 얼굴빛이 바뀐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얼굴도 이렇게 빵긋빵긋 웃다가 이렇게 얼굴의 색깔이 확 바뀌는
제가 진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있는 여기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사 갔으면 좋겠다. 아예 이 땅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끌고 가가지고 그냥 팍, 아이고 진짜 상상도 하기 힘든 그 끔찍한 생각들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저의 감정을 숨길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마스크가 있잖아요. 저의 이 감정을 이렇게 좀 숨겨주었어요. 정말 다행이죠. 화가 나 있는 거 이런 걸 마스크가 다 숨겨버리니까 저는 이 마스크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어떻게 그분과 제가 이렇게 화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화해가 시작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로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계속적으로 용서해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용서하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당한 것이 있잖아요. 괴로웠거든요. 힘들었거든요. 아니 저 사람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쉽게 용서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버티면 버틸수록 마음이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잘 드는 칼입니다. 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저를 막 찌르기 시작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제가 먼저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내가 먼저 죽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먼저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서로 껴안고 우리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정말 그 마무리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으로 용납한다는 것은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그 전에 예수님과 나의 관계,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용서는 바로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용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너라고 하는 것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너가 나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의미하죠. 동력자로 알진대 그라고 하는 것은 오네시모를 의미합니다. 좀 이름이 어렵죠. 빌레몬, 오네시모, 아마 처음 듣는 그런 이름일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은 주인이었습니다. 주인. 오네시모, 집에서 일을 하는 노예였습니다. 근데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바울에게 하듯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영접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고 받아들여라, 용서하고 accept,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굉장히 잘못된 일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용서해주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빌레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빌레몬 노예였잖아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몰래 도망을 가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돈을 훔쳐서 몰래 도망을 가버렸다? 그런 사람을 용서를 한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만약에 오늘 우리 루디인 집사님이 오셨는데, 루디인 집사님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누군가가 들어와가지고 그 집사님 그 금고에 있는 돈 막 엄청나게 많은 돈을 누가 가지고 도망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 돈 문제는 이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아마 이 창세기에 있는 요셉의 예를 들면 이렇게 주인의 그 신임을 많이 맡게 되면 집안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 중에 돈을 맡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 노엘이었던 오네시모는 주인이 참 많이 사랑하고 또 주인이 많은 일을 맡기고 신뢰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인간적인 그런 신뢰를 다 깨트리고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인간적인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당하고 인간적으로도 배신을 당하고.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경제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배신감을 주었던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인간적인 관계, 개인적인 이런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9절 있는 말씀 보면 여기 성경 구절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가 이외에 너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바울 사이에서 이 어떤 개인적인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어떤 빚을 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1장 17절에서 22절 사이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내 얼굴을 봐서라도 네가 나한테 옛날에 빚진 것이 있으니까 이 사람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줘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부분이 이렇게 1장 17절과 22절 사이에 있다는 것이죠. 그 전에 바울은 이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1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에 있는 말씀.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그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 낳았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갇힌 중에서 나았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를 받아들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이 그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바울은 지금 그 오네시모, 돈을 훔쳐간 그 노예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를 단지 주인과 종의 관계,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과의 관계로만 여기지 말고 예수님과 이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 관계를 맺고 네가 용서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과의 관계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문제를 푸는 핵심인 것입니다. 진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싶으면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부터 바르게 회복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 용서했어. 인간적으로 용서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안 됩니다. 마음속에 여전히 이런 마음을 품고 말로만 하는 거거든요. 진짜로 용서하고 싶으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고 난 다음 그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성경이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버지 밑에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은 그래도 성실하게 지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나한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좀 재산을 좀 물려주세요. 그 재산 가지고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집을 이렇게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떠나고 난 다음부터 아버지는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언제 돌아오지? 언제 돌아오지? 밤낮없이 기다리는 중에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건강하기도 옷도 맛있는 음식도 막 이렇게 차려줬던 것이죠. 아들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비록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긴 했지만 그 아픈 것보다 아들이 돌아온 것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이때 굉장히 화가 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첫째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 그 첫째 아들은 굉장히 화가 났어요.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는지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말씀도 잘 듣고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적도 없는데 제 친구들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염소 한 마리도 저에게 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데도 저 왜 이렇게 송아지도 잡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까? 아버지 너무하잖아요! 라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했던가 봐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게 굉장히 문제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형제 간의 관계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15장 30절 여기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 아들이 누굽니까? 내 동생이잖아요. 동생이 돌아왔다는 말 사용하지 않아요. 이 못된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긋나면 결국 이 사랑과의 관계도 잘못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쉽게 용서하지 않고 그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설정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모와 관계가 좋은 아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참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집안에서 아빠와 관계가 좋은 아이는 바깥에 나가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형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빠와 관계가 참 나쁘고 좀 어려운 사람은 바깥에 나가면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참 좋아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도 진정으로 진심으로 용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도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이 퀄리티, 질이 있거든요. 좋은 용서, 아주 훌륭한 용서, 이 퀄리티가 있는데, 이런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이 용서는 정말 멋진 용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빌레몬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노예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편지를 받은 이 빌레몬은 이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자기를 아프게 했던 그 종, 돈을 훔쳐서 도망간 그 종을 용서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은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나중에 있잖아요.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심을 용서했으니까, 그를 나의 동력자로, 형제로 받아들였으니까 그가 그 교회에서 정착하게 되고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제 개인적으로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용서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용서한 거 아니잖아요. 말만 용서했지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한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용서를 하려고 하면, 진짜로 용서를 하고 싶다면 이것은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용서가 안 되는 거지? 용서가 안 되는 거지? 지금 빨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지금 예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빨리 해결해야만이 용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참 우리는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사람인지라 참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고쳐주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진심을 용서할 수 있게끔 저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다시 합시다.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시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신 우리 다시 합시다. 아버지 앞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나의 볼 수 없는 상처마냥 고치십니다.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며 눈물 흘린 적이 언제였습니까? 주님 앞에서 내 심장이 뛰고 있지 않다면 내 가슴이 뜨겁지 않다면 지금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않았는데도 아무렇지 않다면 그것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내 가슴이 죽어가고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다면 그것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관계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사랑을 백성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프지 않습니다. 마음이 답답하지도 않습니다. 영혼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평범하게 일상적인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 심장이 뛰는 그런 일들이 멈춰버렸다면 그것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먹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의 이 잘못되고 어거진 이 관계를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다시금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다시금 돌아온 오늘 시몬처럼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 내 아버지를 만나야겠다. 내 아버지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되겠다. 그 간절한 마음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의 아버지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내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메말라버리고 뛰지 않는 심장을 다시금 열정으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놀라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강한 감동 교통하심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고 또 진정한 용서를 하기를 행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